우리가 5장 16절부터 계속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장은 바뀌었지만은 여기에서 계속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을 1절에서 6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가르쳐 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그 6장 전체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 더욱 그 이해력이 빠를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말씀이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여기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를 무너뜨렸을 때 세워지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을 우리 바라보면 여기에서 공동체가 지금 그 점령이 되어서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복음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령한 너희는 했을 때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느닷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휴전된 상태와 같죠. 또 아니면 전시 상태와 같다. 잠시 평안하면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 모시면 마음의 천국이 되지만은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아버지 집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세상에서 천국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영적 싸움의 교회로서 우리가 항상 이길 때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기에서 확장이 되어지며 우리의 복을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주고 우리가 확장시켜 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아무 적이 없는 가운데 평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죄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가 박살내어지고 이미 그는 불법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자는 합법자에 의해서 항상 도전하지만은 질 수밖에 없어요. 불법자는 약하면 약해지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합법자는 약한 것 같을지라도 모든 공권력을 통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이 밀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모든 세상이 그 세기마다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 있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여기서 무슨 문제는 범죄한 일이 이렇게 나오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걸랑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범죄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정의를 위한답시고
정의를 명분 삼아서 함부로 단죄하거나 미움과 증오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단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수 있어. 정말 나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를 완전히 단죄해서 끊어버리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부드럽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온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 보면 가운데 부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범죄한 자가 일어날 때 단죄해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너는 떠나라 하고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서 그를 바로 잡아주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지체로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미웃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끊어내서 고름이 살이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끊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건 고름이다. 이건 아니다. 아직 고름이 아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빼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름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지만은 이것도 성령을 따라서 쫓아 행할 때 고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고름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 이게 고름입니까? 그러면 고름은 하나님이 의사가, 주님이 의사가 되어 주셔서 짜내어서 모두 해결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냐면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인도를 받고, 그래서 부드럽게 죄를 깨닫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1절 하반부,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항상 물가에 앉은 어린아이처럼, 물가의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마조마하며 정말 얼마나 조바심이 생깁니까? 조금만 흥청하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죄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있고 전쟁터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장성들이 수없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비상 상태로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깨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생각할 때 너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바퀴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고 또 벙커를 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자리를 피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듯이, 만약에 그냥 다니면 거기에 펑크 나서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알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이어 지금 범죄한 이 사람같이 나도 그럴까 하심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하심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이 짐을 성경의 관주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어려우면 그 도와주고 어려우면 짐보따리 내가 날아다 주듯이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주 연결되어지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3절 34절 3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고 서로 격려하라. 에베소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화평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처럼 서로 화평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서로 우리 혼자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평하고 또 겸손히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서로 친절을 베풀고 존경하라. 친절을 베풀고 존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이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문맥상 보면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짐을 지라 이것은 이야기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우리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드러났을 때 이 연약한 육체란 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지금 적탄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 얘 맞았대 저 사람은 맞아도 싸 이렇게 해서 단죄하거나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베풀고 계속 이렇게 할 때 그가 낫게 된다 이거죠. 낫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법을 계속 성취해 나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팔다리가 있어요. 다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그러면 손가락이 아플 때고 발가락이 아플 때고 눈이 아플 때가 있고 어디 한 부분이 전체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받아서 그렇지 어느 원인된 손가락 때문에 온 몸이 고통스럽고 발가락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 때문에 고통스럽고 다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거. 그래서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결국 싸움이 번쩍하면 증오하고 결국 단죄하고 죽이고 막 살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신령한 자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짐을 지어라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화평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섬기고 서로 순종해주는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더불어 그래서 이걸 짐을 지라는 거죠.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가 아닙니다.
같은 지체는 서로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이 보는 것은 이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말해주고 그러면 우리 달려가자 빨리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러면 발은 뛰어가고 또 여기 있다 하면 거기에서 판단한 것이 맞네 하면서 또 손은 그걸 취해서 가져오고 여러분 지체 붙은 모든 손발이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도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 우리는 항상 내가 넘어질까 나도 정말로 어떤 이경에 있는 거 아닌가 하면 스스로 살피라는 거죠. 살피면서 만약에 살피지 않으면 너는 넘어지고 너는 자랑하여서 결국은 너도 그 꼴 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하면서 자기의 각자 일을 살피라 하시더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를 그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포용하여서 우리 사람 바로 잡아서 우리는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셀에서나 우리 그 기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모두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그 먼저 강하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비기 싫다고 해서 너희들 죽어라 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신 말씀이 나에게 되새겨지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서로 주님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